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든 두 돌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본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 깨어졌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깎아서 말씀을 주신 그 두 돌판이 깨어지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것과 같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만들도록 만들어서 주시는, 그래서 언약 회복입니다.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지만, 그 율법, 특별히 십계명 자체의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게 두 민족 사이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이쪽에서는 대신계명, 저쪽에는 대인계명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것을 두 개를 써서 계약서 같이 각각 한 파트씩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판이 깨진 것은 언약이 깨어진 것이고, 오늘 다시 돌판을 주신 것은 다시 언약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서 오면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같은 그 말씀을 새겨서 온전한 처음에 깨어졌던 그 언약이 회복되어서 다시 돌판을 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돌판 깨졌을 때 거의 상황이 이제 하나님과는 끝이구나,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구나, 이 언약은 백지화돼서 더 이상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이스라엘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지경까지 갔었던 언약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들었던 두 돌판과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만들어진 이 돌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내용은 완전히 같습니다. 둘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글자도 새겨서 주신 것이고, 오늘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판은 네가 깎아서 다듬어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거기에 말씀 새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34장 4절에서도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래서 이 모세가 돌판을 깎아 들고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보면 네가 깨트린 이런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처음에 주신 두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깨뜨려라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보고 열받아가지고 깨뜨렸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제 다시 만들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가 이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오는 과정을 이제 이에 대해서 피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 깨버린 모세에게 좀 기뻐하지 않는, 모세의 그런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좌우지간이 모세가 제가 봤을 때 기술자도 아닌데 모세가 이 돌판을 깎아가지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날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판 두 개를 이 약간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든 아니면 그냥 네모 반듯하든 두 개를 깎아가지고 내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도구도 없거니와 모세가 이 오홀랴 이런 사람들처럼 기술자도 아니고 돌을 다듬을 수 있는 능력도 없을 건데, 아침 일찍 그 명령 받고 나서 아침 일찍 그거를 실제로 깎아가지고 처음 받았었던 그 돌판을 본 사람 모세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본 그대로 깎아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 같으면 제가 그거 할 줄 모르는데요 라고 할 만큼 모세는 그거 할 수 있는 별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에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군말 없이 그대로 이 돌판을 깎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21장에 처음 언약을 세우시려고 말씀 주시고 말씀 받으러 올라가는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20장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11장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32장에서 내려오면서 돌판 깨뜨리고 이런 사단이 난 건데,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모세가 올라갈 때에 그 어떠한 다른 사람이나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산에 근접하지 못하고 너만 올라와라 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도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말씀 받으러 올라갈 때의 모습을 그대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말씀 받는 장면, 이게 첫 번째 패턴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두 번째 새로운 돌판,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장면인데, 이 장면은 첫 번째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셨던 장면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은 5절, 6절에까지 지속됩니다. 오늘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모세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구름이 다시 한번 그가 서 있는 장소에 내려오며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현현을 목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었던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에 대한 이 성취죠.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것 그대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고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그 이름이 선포되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왜 그걸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내게 도장 찍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걸 보여주겠다. 나의 모든 선한 것을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 선포되고, 그리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언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의 이름을 약속대로 선포하시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 학자들은 어떻게 봤다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한 책이 있고 다른 저자가 쓴,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문서 제이문서 이런 식으로 그 두 개를 갖다가 엮어가지고 만든 게 창세기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문서설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문학 기법을 보고 이러니까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것과 엘로힘이라고 이름되어져 있는 것들이 상황이랑 문맥상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엘로힘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인간과 다른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쓰고,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언제 쓰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문맥 속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여호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관계를 다시 맺어주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로운 성품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죠. 그 은혜와 자비에 선포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출애굽기 32장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범죄한 걸 용서하는 거 없이도 그냥 이들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그들과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고 긍휼인 거예요. 오늘 34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은혜롭고 긍휼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출애굽기 2장 3장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언약적인 관계로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던 그 언약, 그렇게 해서 내 장자로 삼아주시는 그것 또한 은혜고 긍휼인 것이죠. 그렇게 할 하등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를 다시 찾아가 주신 것도 은혜지만, 애초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들로서 다스리고 왕권을 가지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긍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떠나서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인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인내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그 용서는 하나님이 죄를 간과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또한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슬쩍 넘어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34장 7절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반응은 또 이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랑 약간 비슷한데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으로 앞에 지나가게 하고 이름 선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푼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왜 하게 됐습니까? 모세가 요구했잖아요. 하나님 진짜로 우리와 함께 간다고 하는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런 일들을 네 앞에 일어나고 네가 목도하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제가 은혜를 입었으면 뭐 해달라고요? 이 백성과 동행해 주십시오. 그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행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동행하리라. 사인 주세요. 사인 주겠다. 사인은 이것이다. 그래서 그 사인을 줬더니 주여 동행해 주옵소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번과 마찬가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원래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셨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들이실 것이라는 것을 다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모세가 이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시겠다는 사인으로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내가 분명하게 인도해내겠다는 사인으로 지금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다시 모세는 분명한 사인을 또 한 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에 대한 근거는 모세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면서 동행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주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롤드라고 되어 있죠. 롤드라고 하는 거는 영어 성경 안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도 롤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도 롤드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 히브리어 성경도 좀 약간 비슷합니다. 원래는 여호와가 아니죠. 그거 읽을 수 없죠. 뭐 야훼가 제일 비슷할 것이다 추정하지만 읽어지를 않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왜 여호와냐? 거기다가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읽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가 나오면 그 네 글자로 돼 히브리어 네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네 글자가 나오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거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로 읽었단 말이에요. 주로.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듣는 사람의 귀에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네 글자 이름이 나와도 아도나이라고 읽고 그리고 주인을 의미하는 주라는 의미가 나와도 아도나이로 읽고 뭐가 여호와고 뭐가 아도나이인지 모르겠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영어 성경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모음을 아도나이로 넣어놨지만 그래도 네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구분이 되는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때는 분명히 그 네 글자로 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도나이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를 때는 출애굽기 안에서 오늘 경우를 제외하고 딱 3번 더 등장합니다. 그냥 많이 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번 더 등장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3절, 출애굽기 5장 22절인데요. 오늘 경우를 포함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에는 모세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뭔가 의심적으로 표현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잘 안 믿어졌을 때, 그게 처음 부름받았을 때죠. 출애굽기 3장 4장. 요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부르지는 않는데
그 드러난 장면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도장 찍어줬는데도 아직 진짜 함께 하실 건가? 이러고 있는 거죠. 모세가 잘 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의심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한 가지, 왜 안 꾸짖었을까? 야 임마 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은데 안 그러거든요. 근데 안 꾸짖은 이유가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의심하는 게 마땅해서 그래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지를 모세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이제 바짝 긴장해가지고 모세 다시 산에 올라가고 뭔가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모세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하지만 함께 가다가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가 원하는 것, 그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임재할 것이라는 사인을 바로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게 10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가 10절 하니까 약간 이상했죠?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9절에서 확 나눠놨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9절로 나눠지기도 하고 10절에서 또 딱 끊어져요. 10절에서도 마침표가 있다고. 그리고 9절에서도 마침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9절에서 모세가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확신을 주는 답을 주면서 한 단락이 맞춰지는 게 맞다라고 해서 10절로 끄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것도 처음에 출애굽기 3장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내가 행할 일들,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온 땅의 아무 백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기적, 이거는 홍해라든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칭할 때 나오셨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함께 해야 됩니다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운다, 갱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34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본질적으로는 앞에서 나온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내용인데 말씀이죠. 유월절에 대한 거, 십계명에 대한 거, 그리고 언약서에 대한 거, 이 내용들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모세가 약간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신앙하는 측면, 이걸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강한 믿음의 요청으로 재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믿음이 없어서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세가 믿음이 온전하게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앞에 쪽에 기우는데 뒤에 쪽도 앞에 쪽이랑 연결해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뭘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이들과 함께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출애굽기 32장 같은 일이 반복될 거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보는 해석은 모세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이 지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뭐 믿음으로 보든 불신앙으로 보든 두 번째 걸 믿으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 됨을 간구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범죄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간구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습에서도 모세의 모습이 사실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일단은 모세는 어떻게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냐면 한 번에 맺어진 그 언약이 또다시 깨어질 가능성이 이스라엘 백성 측에는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세가 중보해서 새롭게 맺어지는 이 언약의 갱신은 출애굽기 32장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중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언약이랑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두 번째 이 깨어진 돌판이 다시 회복되면서 세워지는 언약의 갱신은 첫 번째 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강력합니다. 왜냐? 모세가 뭘 간구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2장과 같은 그러한 범죄가 또 당연히 이들 통해 반복될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들과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중보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중보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첫 번째 것보다 이전 것보다 더 강력한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세는 앞으로도 번복해서 죄를 지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범죄까지도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범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매일마다 날마다 항상 간구하고 있는 중보자의 모습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리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뭐 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기 때문이다. 모세가 오늘 깨어진 언약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이들이 그런 죄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과 무조건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두 번째 언약 훨씬 더 좋죠. 첫 번째 깨어진 언약보다 이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이 훨씬 좋죠. 아까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모세에게 다시 만들어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두 번째 맺어지는 언약 속에서는 누가 이 언약 맺는 데에 하나님과 똑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모세가 필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인데 이 두 번째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지만 그 사이에 모세가 끼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을 만드는데 주체적인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 만들고. 근데 이 언약 모세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든 이 두 돌판을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은 첫 번째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들이 출애굽기 32장과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원래 창세기 2장에서 주셨던 언약을 아담이 깨트리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무슨 결과가 발생됩니까? 그는 에덴에서 추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언약은요, 효력이 어떠냐면 또다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중보자가 다 딜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제목 잡기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진 두 돌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양은 똑같은데 처음 것과, 근데 그 내용은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언약은요, 단순하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의 범죄함을 통해서 또다시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에덴 동산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범죄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내가 다 용서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으로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시는 거예요. 왜요? 언약의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떠날 짓을 해도 그에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여호와죠. 여호와 이름이 두 번 강조됐는데, 아담과 언약 맺을 때도 여호와 이렇게 말은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중보자로 해서, 사실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맺어지는 이 언약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래도 죄 지어도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확신의 차이입니다. 확신. 이 확신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거든요. 천주교는 절대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 시스템에서는. 왜? 천주교는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가 유지되는 겁니다. 갈라디아랑 비슷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안다예요. 우리도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아, 저 사람 원래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차원에서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구원에 대한 정의는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식의 너희들이 율법을 그 다음에 잘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이 언약은 우리가 범죄하고 또다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금송아지 사건이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영원히 유지되는 언약 회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데도 확신하는 거예요. 좀 뻔뻔스럽지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히려 그게 맞는 게, 우리는 우리 행위에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만이 은혜를 알게 돼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다 고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다 그러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함께 할게.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언약은 처음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안전하고 좋은 우리의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부활절은 진짜 감사한 날이에요. 프라이데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 미국에 가니까 그 프라이데이를 우리나라는 막 이제 오만 쌍을 다 찌푸리고, 아, 나를 위해 죽었고 막 이거 막 시달리는데, 미국에서는 그 프라이데이를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좋은 날. 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는 날. 그 성경적이죠, 오히려. 그래서 그 프라이데이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라서 감사해서. 프라이데이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날은 오만상 찌풀 날이 아니고,
너무 감사하구나. 진짜로 내가 이제 저 피로 말미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구나. 이런 날인데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절은 훨씬 더 좋은 날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그분으로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는 거거든요. 또다시 썩을 몸으로 또다시 사라질 몸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이제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를 서신 그분은 중보자로서 영원히 썩지 않을 육신적으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예수님 먹는 거 보여주셨죠? 육신이다. 근데 먹어야지 삽니까? 그 몸은 안 먹어도 살아요. 먹어도 되고 그래서 안 먹어도 된다고도 이야기하고요. 더더군다나 육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발자국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찍힐 건데 문 다 닫아놨는데도 그 방 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인데 몰라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소리죠? 그들에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안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거 뭐야 그런 게 뭐야 완전히 슈퍼맨이네. 완전히 슈퍼맨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이죠. 그런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사라질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난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이제 안전한 그 보증이니 안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앞으로 발생할 죄들도 다 담당하면서 싹 다 해결해 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래서 너희와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하지만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간과하지 않고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중보자에게 담당시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은 거는 공짜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보자가 그 죄를 다 담당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죄 있는 자를 죄 있다고 할 수가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입니다. 반드시 그게 드러나요. 공의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이제 우리 황 집사님과 안식교 이것 때문에 지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고 안식교나 이런 데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원히 멸한다라는 소멸하는 거지 거기서 고통받고 있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믿는 게 안식교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안식교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에 그 개신교 안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그런 책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지옥론이 없어지는 거죠. 지옥 없어야 된다. 그 사람 모르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예수님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선택권도 없이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억한 심정을 가지고 영원히 불 속에서 그것도 타지도 않고 소멸도 안 되는 그곳에서 뭐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불타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두신단 말이냐? 이제 요게 이제 그럴 리는 없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전혀 페어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죠. 자, 이런 사상이 오늘날 그러니까 뭐 안식교를 포함해서 많잖아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 사상은 기독교 역사상 없었던 사상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계몽주의랑 사람의 인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중심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면서부터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처음 1세기부터 역사상 없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도 정확하게 기원들을 살펴보고는 있는데 200년도 안 된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그거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 하나님보다 긍휼이 더 많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 많은데 죄는 절대 간과할 수 없다. 그 죄를 본인이 담당하든지 아니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든지 죄값은 반드시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죄값이 뭐냐? 소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 말하자면 기독교 역사상 최근 이야기라니까요. 그런 사상 자체가 없는데 원래는 소멸하면 왜? 너무해.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긍휼이 없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사랑과 항상 이 하나님의 공의, 요게 분명히 똑같이 동전양면같이 가는 것인데,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 듣기를 거북해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최근에 그런 것들 주장하는 요 사람이 지옥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완전히 비평하고 그리고 막 비웃는 그런 글을 쓴 베스트셀러예요. 뭐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인 줄 아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절대로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 사람들이 극찬하는 거예요. 맞지, 이게 하나님이지. 근데 그런 의견이 나온 지 200년도 안 됐다고요. 그리고 그런 의견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편애하는 하나님, 그거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니는 그럼 지옥 가봤냐? 안 가봤고 실제로 그러면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 사람도 성경 가지고 주장하고 저 사람도 성경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뭐가 맞는지 네가 확실하게 아냐? 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몰라요. 저 모르는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1세기부터 의심해오지 않고 믿었던 것들을 200년 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새로운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바꿔서 믿기 시작을 하냐고. 사람들은 내가 편한 하나님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본은 그거예요. 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변증하거나 이런 책들조차도 없냔 말이에요. 1세기, 2세기, 3세기에. 그 지옥이 있다, 아니다, 지옥은 이런 거다, 막 그거 막 변론하고 이런 것들이 왜 없는데 오늘날은 왜 그런 변론을 해야 되냐고.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면서. 그거 실체든 안 실체든 제가 봤을 땐 죄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옳은 하나님, 내가 봤을 때 저렇게 하면 불편한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죄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4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죄가 그 죄라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막 화내고, 그게 아니면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갇혀가지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니요? 전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해가 안 돼. 그게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왜 유능경 집사님 왜 뇌출혈 나게 하셨지? 안 나면 훨씬 더 좋을 건데.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길 건데. 그렇죠? 굳이 아프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야 돼? 이해 안 되죠. 안 아파도 잘 인도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지? 우리 잘 모르죠. 솔직히 모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유능경 집사 저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지? 저렇게 만들 인간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그 인간들을 왜 가만히 놔두고, 왜 굳이? 그 부족하다고 쳐도 우리 그래도 계속 배워가고 있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하나님 대적하고 가짜 복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이해 안 되는 영역들이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택권이나 뭐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상황상 그냥 그렇게 툭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피가 천천히 흐르게 해야지 이런다고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맘대로 그니라 심장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럼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근데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 백성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 은혜와 감사와 순종,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고,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가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했다 못했다, 모세가 돌판 깨뜨리니까 잘했다 못했다, 요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언약을 깨뜨린 죄인인 우리에게 그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는 중보자가 어떤 분인지를 사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두 돌판은 모양상은 똑같지만 훨씬 더 좋은 돌판입니다. 훨씬 더 안전한 돌판이에요. 그렇죠? 다시는 깨어질 수가 없는 언약. 그래서 이 돌판 깨어지는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영원한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돌판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 언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34장 지나면 진행되는 작업이 이제 성막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언약 세워지고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뭐 해요? 이제 성막 짓는 작업이 하나하나 이제 실행되어지는 거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적인 체결이 딱 아버지 아들로 딱 이루어지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무슨 작업이,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작업들이 차곡차곡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저는 옛날에 구원받자마자 그냥 천국 샥 데려가지, 그럼 보는 사람들도 감명받고 야,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확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러면 보는 사람들도 와, 확실하네, 이래서 더 많은 사람들도 믿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 땅에 남겨놨지? 얘들 잘못은 세계복음화 시키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이 있어서, 사용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4장에서 언약 갱신이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뭐의 시작? 성막을 짓는 시작입니다. 갱신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차곡차곡 다 쌓아지고,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할 성막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 성막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가는 그 앞에까지, 심지어 가나안 땅에 이들의 범죄로 그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헤매죠. 40년을 헤매는 동안에도 이제 그들의 센터에 영원히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 출애굽기 34장 이후로 신명기 끝까지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오늘 장면에서 이 중재자 모세가 깎은 돌, 그리고 거기에 새겨놓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갱신된 언약 속에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 34장 굉장히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질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두 번째, 영원히 깨어지지 아니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의 보증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셔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위로는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갱신된 언약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영원한 언약을 보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믿음과 새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와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떠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하나님 앞에 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